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간단하게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을 깨워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1년에 몇 차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3차례밖에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제 헌신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겟세마네의 어둠 속을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과 이 상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잘 알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제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판 이 유다가 무장한 군대와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이 사랑의 언어를 배신이라는 신호로 바꿔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기만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것은 이런 가룟 유다의 연약함이나 악함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과 배신 앞에서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 이러한 상황을 끝내실 수가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인내의 사랑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칼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육신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랑이 인내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2절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의 이 배신 앞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떨어뜨립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엄하게 아주 명하고 멱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뭐로 망하리라?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무슨 칼을 말할까요? 내 힘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혈기와 정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지키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일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가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그것이 낭비다라고 화내고 비난했던 인물이 베드로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돈을 계산하기에는 매우 밝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내의 사랑을 계산하는 일은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잘려나간 종의 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은 이 복음의 방식을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기만 붙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대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가 한쪽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말하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즉각적인 기적과 능력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칼을 휘둘러서 대적을 멸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모욕을 참아내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잘 쓰는 용사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제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인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널리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둘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며 더 큰 순종의 길을 걷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력함이 아니라 전능함입니다. 전중이 아니라요. 전능함. 시작. 무력함이 아니라 전능함으로 참아내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5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1군단, 12군단이지 않습니까? 1군단은요 약 6천여 명의 보병을 거느린 군대가 이 1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무려 7만 2천 명 가량 되는 많은 이 강력한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화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소대가 이 하나의 소대를 체포하려고 오합지졸로 온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핵미사일로 무장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절대 권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자주 보지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혈기가 등등했던 힘이 넘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늙은 나이든 아버지 손에 순순히 자신을 맡겨드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에 이어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의 이삭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시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멈추라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제2의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참아내는 데, 인내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주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않고 또 그 천사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까봐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길지만 54절,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수치와 결박을 다 견디신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54절과 56절에 반복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사랑도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참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참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얼마든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내하심은 막연히 견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지 내가 나중에 힘 있으면 더 갚아줘야지,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인내라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 당장 칼을 뽑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당장 빨리 도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만 그분의 삶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할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봤더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힘이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였던 모세고, 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경험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도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비해서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까요? 50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빨리 행해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잡는지라. 구약의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당했고요,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냈는데 인내하며 보냈다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뤘던 인물입니다. 가정과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살렸던 인물이 요셉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 버림, 배신, 그 모든 인내의 세월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거역과 배신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주님의 화려한 기적에 있지 않고요, 비지독하고 처절한 인내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많은 무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결박당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56절 끝인데요. 56절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맛보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까지도 인내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이 혈기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인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가 하는 인내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